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활짝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신 정권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79년입니다. 9월 16일 날 지금은 돌아가신 당시 야당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 총재가 미국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격노하게 되었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집중 여당은 평소 눈의 가시와도 같았던 이 김영삼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김영삼 총재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기지요.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국민의 비판을 아무리 틀어막아도 유신 정권의 종말은 오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는데 놀랍게도 실제로 한 달 후에 12.6 사태가 나면서 유신 정권이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김영삼 총재의 이멘트가 시대를 대변하는 촌철살인의 비유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항상 이처럼 불의한 세력에 의해 모가지를 비트는 이런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사람을 파견해서 예수님의 비난거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아가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하고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워서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만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불의한 자들은 진리와 정의를 외치는 그 외침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이 아무리 진리를 외치는 자들의 모가지를 비튼다 해도 결국 진리는 승리할 것이고 정의의 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3,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을 계기로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두 번째로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때는 모르고 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바로 이 말을 할 때 이 얘기가 듣기 싫었던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누구였나요?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불법을 행하며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이 사건들을 돌아볼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얘기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마 너무나도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렇게 행한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말하니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며 악한 일을 도모한 세력들은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 일들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책감도 없었고 이단자를 처단하고 진리를 수호했다는 자부심으로 오히려 충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니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악한 자들은 그들이 악을 일삼을 때도 나름의 명분을 갖고 악한 일을 행합니다. 여당이 김영삼 총재, 당시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시킬 때도 나름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자기 나라 대통령을 외국 신문에다가 비난을 했으니 이와 같이 국격을 손상시키는 철면피 같은 행위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를 제명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명시키고 그의 입을 막아버리면 그가 하는 말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퍼져나가지 않게 되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입을 막으면 막을수록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더 거세졌고 독재를 타도하자는 국민들의 열망은 더 간절해진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 또 부활의 복음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망도 예수 신드롬도 금방 시들시들해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더 굳건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죽기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싫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싫어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권세를 활용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베드로를 또 요한을 잡아 가두고 그 입을 틀어 막는다고 한들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들은 비록 물리적으로 베드로를 잡아 가두면서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질 수 없게 만들기는 했지만 이미 전해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확신하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은 결단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5천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지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지녔듯이 그 몸된 지체인 교회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반드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부흥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날 때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결코 외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패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흩어지고 또 핍박을 받을수록 더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이기고 로마 제국의 박해도 견뎌낼 수 있었던 가장 밑바탕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더 이상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한 채 성도들이 각각이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성도들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더 뜨겁게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든든한 믿음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서 삶의 예배가 활성화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도 내 말을 반드시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받았던 핍박 그들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잘 지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핍박을 받았고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핍박을 받을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말씀 위에 굳게 된 신앙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고난 속에 복음이 더 확산되고 교회는 더 부흥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확산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속에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복음을 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때로는 모이기도 힘들고 참으로 이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난감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역사는 생명이신 주님의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결단코 이 세상에 막을 수 없듯이 코로나가 주님의 복음의 전진을 결단코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한 든든한 믿음 위에 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가정에 나아가면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처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부흥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때인 줄 믿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복음의 역사가 더 확산되는 하루가 되어질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